매주 수요일은 요한복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장을 제가 지금 한 3번 정도 했어요. 오늘 4번째 시간인데, 하도 귀중하니까.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그 나사로를 살린 사건, 그 이후로,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때요?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지금은 어떤 의회죠, 모여서.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으리라. 우리 누구예요? 수제사장 바리새인. 그러니까 뭐예요? 그 로마와 합세한단 말이에요. 수제사장 바리새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 정부와 합세를 하잖아.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 그런 얘기 했죠. 지금 정치 목사들 한번 나는 그래. 뒤가 구리니까 지금 정치 목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분 몇 분이나 계셔요? 자, 이런 짓거리예요. 수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면 로마들이 가만히 안 있지, 로마가. 그랬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으로 최고의 종교 지도자, 한국 기독교, 연합회 회장 이런 식이시죠. 가야바라는 자가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유대가 로마에게 멸망당하지 않은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래요. 우리 주님은 뭐예요? 민족을 위해서 죽으실 거예요.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죽으실 것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런데 이제 그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고 의논하더라.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 가까운 시골로 가서, 사람들이 안 붐비는 곳으로 가서 에브라임이라는 도시로 들어가 거기서 자기 제자와 함께 머무르니라. 예수님께서 뭐예요? 매뉴얼에 맞춘 것을 자기가 3년반 공생애를 다 하시하니까, 다 하시고 칼에 맞아 죽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하니까. 아까 광야, 여러분 제가 은연중에 그런 얘기 하죠. 광야, 좀 광야를 가세요. 조금 좀 도회지를 벗어나서 한가하게 좀 머무르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 주님을 좀 생각하시고 그러세요. 그냥 번잡한데 날마다 이 사람 분별인데 있으면서 그냥 날마다 돈 벌 욕심에 그냥 온갖 건물이 다 가로 막혀 있어서 하늘을 볼 시간도 없어요. 하늘을. 그랬을 때, 저는 어렸을 때가 시골이잖아요. 시골은 밤에 정말 별들이 쏟아질 정도. 그런 거 봤을 때, 또 비가 오고 이런 거면 웃겼다니까. 비를 맞고, 초등학생이 비를 맞고 쭉 뚝에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그때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의문점이 많이 나죠. 여러분, 그런 것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율법에도 살인하지 말라 뒤에 있죠. 근데 이놈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놈들이, 그것도 수제사장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놈들이 6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들의 이익 앞에서는 지금도 보세요. 절하고 이해가 되겠습니까마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질,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걸로 소명을 받아놓고는 별짓거리를 다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향유, 주님의 발에 부은 그 향유에 관한, 그 마리아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는 참 그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들을 허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돈을 허비한다고 생각했지만 온 우주가 주님을 위한 것인데 주님을 위한다면 무엇이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갔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적 표적을 행하니까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럼 막 환호가 와야 할 거 아니에요. 반대급부는 환호가 와야 할 건데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욥을 아시죠? 욥을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을 때 사단이 바로 욥을 시험하는 그런 위기가 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한테도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칭찬과 함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을 때 또 다윗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어땠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나니 그 까닭은 이것을 네게 계시하니가 혈과 육이 아니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의 칭찬이 있을 때 그가 또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께 책망받았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실족케 하는 자로다. 아니올시다 하니까 항상 저는 알죠. 저는 압니다. 지금 정말 제가 60대 중반입니다. 이렇게 평강을 제가 누려본 적이 없어요. 정말.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그 사업 실패로 해가지고 제 10대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해서 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때 참 보고 그런 것을 그러면서 20대 30대 살아가면서 온갖 제가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이 30대 50도 안 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제가 우리 아내하고 결혼할 때 제가 35세 결혼했는데 제가 4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제 나이가. 그렇게 봤어요. 저도 좀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왜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도 않고 세상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평강이 계속 제가 평강이 있는데 조심을 해요. 항상 마귀가 이 틈을 이럴 때 노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제가 많이 얘기하죠. 이게 전주입니다. 전주는 그 여수에서 수산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여수에서 올라면 2시간 와야 해요. 2시간 올 때 휴게소 쉬고 그러면 또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장어를 한 마리 넣어오는 거예요. 화로차에 장어를 하나 넣으면은 고기들이 계속 그 장어에 쫓겨서 계속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다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위기가 있을 때 살아있어요. 믿음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도 40일간 주진 뒤에 시험을 받았죠. 아까 광야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예요. 광야에 가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별도 또 바닷가에도 좋아요.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만물을 보면 알만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뭔가 막연하게나마 참 조물주가 있다 그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54절 예수님께서 광야에 에브라임의 도시로 들어가서 제자와 함께 머무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을 피한 거죠. 사람들을 피한 거.
예수님이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 때가, 주님의 때가 돼야 하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 제물이 돼야 하거든요. 네. 자, 유대인들의 6월절이 가까우면, 6월절은 누구다고? 유대인들. 근데 한국의 안식교. 유대인들의 6월절인데, 그들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대체 신학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유대인들의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뭐예요? 지금 이때부터 1500년 전에, 저기 모세가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걸 기념하는 건데, 안식교가 왜 6월절을 찾아? 그런데 이 6월절은 모형이단 말이에요. 무엇의 모형?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린 양이 된 거, 예수님이 피 흘린 거, 그거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지금 녹화를 하니까 미리서 내가 녹화를 합니다. 저한테 질문 와가지고 마태복음을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저한테 마태복음, 우리들 교리로. 아닙니다. 마태복음 유대인들 교리예요. 아까 6월절 지키는 유대인들 교리가 마태복음이에요. 왜 그걸 우리로 해석을 해?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서 자기들 뭐 하려고 찾아? 뭐 하려고 찾아? 경배하려고? 죽이려고. 성전 지금 없어요. 성전 어디가 있어 지금? 온 세계에 성전 없어. 솔로몬 성전, 스룹발벨 성전, 그것이 이제 헤롯이 보수해가지고 그 성전조차도 무너졌잖아. 여러분, 제일 쉬운 거, 교회 저 건물에 성전이라고 써붙여 있는 그 교회는 말씀을 모르는 목사들이야. 성전 없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 자기들끼리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이 명절에 오지 않겠냐? 뭐예요? 6월절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 것이다. 잡자 이거야. 잡자. 그런 뜻이죠. 예수님 오면 덜컥 잡자. 이 57절, 예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단에 모두가 그분을 붙잡기 위해 누구든지 그분께서 계시는 것을 알고는 그것을 알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벽보를, 방을 써붙였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을 잡겠다고. 이게 뭐예요? 이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지금으로 말하면 수배령을, 여러분 저기 음식점 가면 이렇게 저기 뭐 포스터 있잖아.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께서 계신 걸 알고 그것을 알리라고 명령하나이다. 이 명절에 올라올 것 같다. 예루살렘에. 그런 얘기입니다. 자, 12장 1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6월절 엿새 전 뭐예요? 6월절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6월절이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가 6월절이죠. 엿새 전에. 그러니까 토요일에 하는데 토요일이어야 되죠. 베다니에 이르시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베다니에 주님께서 가신 거예요. 이제 엿새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6월절.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33년을 살았는데 마지막 6월절이죠. 마지막 6월절. 금방 그 생각이 나네요. 금방 그 생각이.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구정이 저한테 마지막 구정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내년 구정을 같이 못 볼 그런 가족도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꼭 전하세요. 제가 복음 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협박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 항상 그런 얘기예요. 홍수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땡감도 떨어지더라.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뚝 땡감이 새 파는데 떨어졌다니까. 어머 병원에서 10살짜리도 죽고 젊은 사람들도 교통사고로 죽고 이번에 그 소방관 경북 문경입니까? 아닌가 두 분인데 두 사람 참 안에 사람 있는 줄 알고 살리러 갔다가 정말 소방관은 그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제가 이제 제 친구가 소방서장도 있고 제 아는 사람들도 이제 소방대장 출신도 있고 그래요. 대화를 해보면 교육을 한대요.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상황이 딱 되면요, 딱 들어가서 구출도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이 본격적으로 타올랐으면 거기 가서 그거 꺼내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이 젊은 애들은 본능적으로 구하러 간다는 거예요. 위에서 자꾸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봐서 늦었다 싶으면 안에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출을 못하니까 들어가지 말라.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오면 젊은 사람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 의협심이죠.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 희생하는 마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물에 빠져가지고 떠내려갔어요. 물이 제법 깊은데. 근데 그걸 어떤 청년이 와서 저를 구해줬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청년이 우리 집이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조금 이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때는 이제 시계 같은 거 있죠. 탁상 시계, 뭐 전축 이런 것이 귀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와서 그런 걸 좀 훔쳤던 모양인데 나중에 잡혔는데 우리 아버지가 직접 그때는 지서죠. 지서 경찰서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 형사처벌 못 오게 아버지가 손을 쓴 모양이더라고. 그 청년이 뭐 교도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갔어요. 근데 그 청년이 나를 구해줬다니까. 참 사람이란 게 그래요. 그 청년이 고마웠겠지. 저 집 약방집 아들 떠내려간다고. 저 집 물에 빠져 허우적거니까 저 약방집 아들이다 보니까 청년이 뛰어들어서 아까 뭔 얘기 하다 그랬습니까? 자,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베다니 동네 이미 나사로 동네예요. 나사로가 그게 지금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었더라. 자,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아까 베다니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나사로 같이 상에 둘러앉아서 예수님과 같이 있고 마르다는 이제 음식을 내오죠. 음식을 내오고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어디다 부어서 발에 붓고 머리에 부은 게 아니에요. 또 머리에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머리털로 발을 닦아요. 수건으로 닦으면 수건에 다 스며들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털은 싹 닦으니까 온전히 거의 다 주님의 발에 스며들었겠죠. 물론 머리털에도 묻었겠지만 이걸 수건으로 그랬더라면 수건이 더 많이 차지하지. 향유 냄새가 집에 진동을 하죠. 이건 지금 어디다? 예수님의 발에 붙은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7장 봅시다. 이건 지금 마리아예요. 누가복음 7장 37절.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습니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죄인하면 그때 당시에 뭐 기생들 이런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잖아요.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걸 보고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향유를 담은 옥합이죠. 그러니까 도자기 같은 거, 그 사기 그릇에 담았겠죠. 뭐 플라스틱 있겠어요?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서, 주님 뒤에서 그 죄인인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곁에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음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발을 씻었죠.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발에. 근데 죄인이라니까 창녀일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것은 지금 머리가 아니라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 아까도 지금 발에 향유를 부었죠? 아까도. 지금 마리아입니다. 그 여자는 마리아. 마르다 동생. 근데 여기는 발에다 부었네요. 발에 부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떤 죄인, 그러니까 창녀일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봅시다. 26장 6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여기도 지금 베다니예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음식 앞에 그분의 머리에 그걸 부었어요. 또 이제 이건 머리예요. 아까 두 개는 발에 부은 거죠. 이건 그분께서 머리에 부음에. 이제 또 한 번 제자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세 번이 기술인데 세 건인가 아니면 두 개를 갖다가 동일한 사건 두 개인지 이런 것은 지금 조금 헷갈려요. 그런데 분명히 아까 또 마태복음 여기 아까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몬의 집. 또 마가복음 14장에 마찬가지 나왔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최소한 두 번 사건은, 두 번 아니면 세 번 주님께서는 향유에 머리를 또 발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는 두 번인가 세 번인가를 확인을 알 수가 없는데, 자, 이게 지금 아까 보니까 요한복음이죠. 엄청난 거죠. 12장. 6월절, 과월절이라고 그랬어요. 과월절, 6월절. 아까 발에 부었는데, 여기는 뭐예요?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10만원 잡읍시다. 요새 뭐 일당이 10만원, 20만원까지도 하는 일당이 있지만 10만원을 잡아도 또 3천만원이죠. 3천만원에. 그 향유 그러죠. 여러분 막 향수 귀한 거. 그때는 더 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런 생각 했어요. 저도 이런 것에 동의했어요. 야,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유익할까? 저도 이런 생각 했다니까? 신앙이 짧을 때는. 예수님의 존귀함을 잘 몰랐을 때. 전에. 젊었을 때. 근데 이제 지금은 뭐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렇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가롯유대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목회를 가롯유대 같은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면 제일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지금 뭐예요? 교회 복음 전파에는 돈 안 쓰잖아. 제가 있던 교회 여러분한테 하도 알려드렸죠. 전주 안디옥 교회는 재정의 70%까지 항상 60%가 넘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근데 재정의 70% 이상을 선교에 써요.
그것도 해외 선교 있었어요. 해외에서. 그러니까, 성도 500명을 파송을 했거든요. 그러면 성도가 5,000명 잡고 10명이, 성도 10명이면 한 3가정, 4가정 되겠죠. 한 4가정, 5가정까지도 한다고 그럽시다. 내후간에만 성도 10명이면은, 그래, 4가정, 5가정. 한 선교사를 어떻게 후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경상비예요, 경상비. 경상비는 교회 유지비. 전기세도 내고, 수도세도 내고, 여기 보수비도, 그 다음에, 뭐, 교회 차도 운행하고, 또, 부교육자들, 목사님 월급도 주고, 여러분 10% 안 넘었어요. 10% 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월급이 많았겠어요? 제가 그때, 지금 이런 얘기 해도 됩니다. 20년 전에. 20년 전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때 한 230만 원 그랬어요. 목사님 사례비가. 20년 전에. 물론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 워낙 그러시니까, 워낙 당신 손으로 뭐 깎아버리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뭐 따로, 교회에도 목사님 차도 없었으니까, 목사님 차도 없고, 교회에 이제 봉고차가 장애우들 실어나르고, 장애우 예배를 드리고 외국인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도 외국인 예배를 드려요. 중국어, 베트남어, 그런데 영어 예배, 그런 거 다 드립니다. 그런 거 계신데,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교회 보세요. 큰 교회들. 선교 얼마나 합니까? 선교합니까? 얼마 전에 며칠 됩니다. 제가 그냥 어떤 분이 식사를 하자고 저를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봉투를 하나, 선교 봉투를 저를 주더라고. 그러면서 쭉 다른 데 용도로 했었대요. 다른 데 쭉 그 선교원금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선교원금이 필요 없게 됐다고. 제 강론 별로 안 들으신 분이야. 제 강론 별로 안 들으신 분인데, 만나자고 하더니, 제법, 적지 않은 돈을 갖다가, 선교원금이라고 내놓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그분도 지금 어디 교회, 전주 어느 교회 다니는데, 당신 교회가 선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당신 교회가 선교를 했으면 좋겠네. 그러면 막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데, 또 선교를 자꾸 2024년도에다 선교 예산을 책정 안 하시더라는 거야. 선교 예산을 책정을 안 하시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그 교회에서 선교에다 그렇게, 마음을 안 쓰니까 저한테 가지고 왔더라고. 목사님은, 하시는 게 선교를 위해서, 쓰신다고. 근데 제가 이단 사회 가는 거 알고, 또 신천지 탈퇴자들과 섬기는 거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아까 뭐예요? 그래요. 몰랐을 때는 어떻게 3천만 원을 갖다가, 그 돈으로 예수님 발을 씻기냐? 모자라. 예수님은 온 지구를 가지고 온 우주를 예수님에 다 드린데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온 인류를 저 지옥에서 끄집어내신 분 아니에요. 아까 그 마리아가 알다시피 여기는 이제 뭐예요? 누구는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마리아가 다른데 쓰려고, 자기가 시집 가려고 적금을 넣었는데 그 돈 갖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 죽음을 예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해서 그걸 모아놨다고 그러셨어요. 모아놨다고. 뭘 팔았는지, 가진 것을 팔았는지, 다달에 모았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여러분,
나사로하고 마르다 마리아 있죠. 그런데 마르다가 언니가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내 동생 좀 한마디 하셔가지고 나 좀 도우라고 그러라고. 막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도 오고 막 그러는데 마르다는 바빠. 막 음식도 해내와야 하고 뭣도 해는데 그 여동생은 탁 예수님 앞에 붙어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톡톡 받아먹잖아. 얼마나 믿겠어. 나 좀 와 도와주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여동생이 지 할 바를 지금 하고 있다고. 잘한다고. 근데 그 여동생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붙잖아요. 아까 무슨 얘기예요?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 물론 가난한 것을 돕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도 가난한 데 도우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둘째 분명히 이웃 사랑이 있어요. 근데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전에 향유를 붓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모든 헌금이죠. 연보는 복음 전파에 쓰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내가 보낸 아들을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위해서 써야 하는데, 물론 제 강론을 요새는 그 쇼츠라고 그래서 1분짜리 딱 제 강론을 끊어가지고 한다면 저런 목사가 싸가지 없는 목사가 올 거예요. 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지금 이번에 구정 때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번 연말에 어디 좀 도와주세요 하고 몇 분들이 막 그분들이 노골적으로는 말 안 했는데 평소에 드리는 헌금보다 조금 더 들은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분들은 연말에 좀 도우라고 한갑다. 그러고 제가 지난번에 연말에 조금 돕고 이번에 좀 도우려고 그래요. 구정 때 조금 도우려고.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헌금으로 제가 하려고 그런 건데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그냥 가난하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우리 매일 말씀 TV 안에 형편 어려운 분들 계셔요. 우리 매일 말씀 TV 안에 형편 어려운 분 계십니다. 정말 어려워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아주 어렵게 사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도와야 해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인데 고아도 60세 이상 된 과부도 60세 이상 과부라고 그랬어요. 과부인데 우리 믿음 안에서. 그렇지 왜 교회 돈을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하죠. 이승만 기념관 짓는데 왜 억 단위가 넘는 걸 갖다 거기다 교회 돈을 거기다 써? 말씀을 아실 만한 분이? 큰 어긋나는 거예요. 저기 북한 돕는 거 아니면 우리 사회보장제도 있잖아요. 세금으로. 우리도 세금 내서 그걸로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제일 커요. 국방비보다 많아요, 지금. 아마 제일 큰 건 교육비고, 교육비 예산이 한 20%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예요. 우리 세금으로 내잖아요. 근데 왜 우리 교회가 또 헌금 갖다 또 왜 그 짓을 해? 왜 북한에 뭐 하는데 왜 우리 교회 헌금을 가지고 해? 우리 세금으로 됐잖아. 우리 교회 헌금은요, 오직 믿는 자들, 또 복음 전파, 복음 사역에 쓰는 거예요. 그게 성경 원칙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뭐예요? 그 연말도 보세요. MBC, KBS 어디 교회가 500만 원, 1000만 원을 내놨습니다. 그 말씀이 어긋나는 거예요. 또 여기만 딱 잘라가지고 하면은 제가 또 저런 알지도 모르는 목사 하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그 사람들이 돕게 놔둬요. 아까 지금 그러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동교를 맡은 놈이 생각을 해서 그랬어요.
제가 참 뭐 이런 얘기 할까 말까. 어디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북한을 돕는다고 현찰을 직접 갖다 줘야 한다고, 달러를 갖다 줘야 한다고, 그 내외가, 어떤 목사 부부 내외가 뭐 중국을 갔대. 그런데 자기 혼자 못 오니까 장로님을 한 분을 모시고 갔대. 북한에다가 직접 전해준다고. 근데 전해준다고 하더니 장로님 안에 계시라고 그러더래, 호텔에. 둘이 내외간에 달러 들고 갔대. 북한 사람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알아? 북한 사람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알아? 응? 그 돈을 달러를 갖다, 몇만 달러, 몇십만 달러를 갖다가 꼽을 쳤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게 가론유대예요. 똑같은 놈이에요. 지금 가론유대가 이웃을 돕고 싶어서 300대 어린을 아까우라고 온 줄 알아요? 지가 혁명을 나온 거야. 지금 요새 교회 어떤 장로가 14년간 4억을 해먹었더만, 재정장로가. 그러니까 14년간 한 달에 한 200몇만 원씩을 계속 빼먹은 거야. 재정에서. 그래 놓고는 가서 그랬더만 판사 앞에서 얼마 안 빼본 거라고. 그러니까 사정을 봐주가면서 빼먹었는가 봐. 14년간을 교회 돈을. 그래서 실형 떨어졌더만. 제가 교회에서 11조를 담당을 했어요. 제가 2년인가를 11조를 담당했습니다. 아까 그 5천 명 되는 교회. 11조가 제일 커요. 제가 나쁜만 먹어보세요. 수표 한 장 싹 빼보세요. 아니면은, 가방 무명으로도 들어와요, 무명으로. 이름 안 쓰고도 들어옵니다. 무명해가지고 몇백만 원 들어놓은 금도 많아요. 제가, 목사님이 부르더라고, 저를. 이렇게, 인터폰으로 불러. 올라갔더니 목사님이, 가방 가져가세요. 그래서 가방을 열어봤더니 그때 한 7천만 원인가 들어있어. 현찰로. 근데 누가 이제 목사님 2층에 계시니까 2층에 목사님한테 이제 찾아가서 그 가방을 드리고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셨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인지 목사님인지 알아. 이거 헌금이니까 일요일날 가져가라고 저한테 인터폰이 와서 올라가서 가져오는데 7천만 원이 들어있는데 그 속에 목사님한테 들은 편지가 있더라고. 근데 목사님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았더라고. 목사님 안 본 거야. 그 돈이 얼마인지. 저도 이제 전혀 안 보든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 줘야 하니까 통장 정리해 가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저야 상관없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매일 말씀드리고 헌금한 사람 누가 이름만 알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잖아요. 이동우 휴이 목사님. 그런데 아까 그 헌금을 훔치는 자도 있어요. 교회에도. 목사도 훔쳐요. 헌금을. 광주 어디에서 지금 작년에 나왔던 상가에 30억. 또 서울에 어떤 큰 교회 좋아. 그 사람도 정치 목사더만. 300억 횡령 사건 알죠? 그 사람 정치 목사에 서울에. 그러니까 정치 목사 하는 거야. 형무소 가야잖아. 대번에. 300억 횡령한 거. 근데 정치 목사 하니까 살아남는 거 아니야? 저는 딱 단언합니다. 정치 목사들 뒤가 구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정부에 보호받기 위해서. 아까 돈이요, 돈. 그 마가복음 봅시다. 마가복음 5장 13절이에요. 자,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버려요. 돼지떼가 있어요. 돼지떼가 있는데 마귀떼가 돼지들이 들어가니까 2,000마리예요. 그러면 지금 한 마리에 100만 원 잡읍시다. 그러면 20억이네? 20억이 바다에 빠지니까 예수님을 쫓아버리잖아. 예수님을 쫓아버려. 내용을 보면요. 돈이 더 좋은 거야, 돈이. 지금 뭐예요? 응? 제가 전주 안디옥교회예요. 재정의 70%를 갖다가 한국도 아니고 외국에다 갖다가 선교사 500명을 보내요. 그 교회에서 감히 그 돈이, 그 큰 돈이
응? 100억이 넘고 온 돈인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걸 땅 사잖아요. 일반 교회 땅 사고 건물 짓고. 그거 못 얻어. 아까워서 못 얻거든. 그 하나님한테 드린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 깨뜨려서 3천만 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 7천만 원 얘기도 하잖아요. 그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자주 있었어요. 제 친구예요. 제 친구. 친한 친구가, 저하고 상의를 하더라고. 뭐 상의가 아니라 지나놓고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승진을 할 때예요, 승진. 공무원인데, 승진을 할 때인데, 승진할 때인데, 그때만 해도 돈, 한 5, 6천만 원 기본으로 줘야 할 시기예요. 20년 전이니까. 승진을 하는데, 저한테, 제가 이제 와가지고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해요. 자기가 순번에 들어있는 거야. 승진 순번에. 근데 승진 순번에 있는데 이 돈을 가서 그 높은 사람을 줘야 해요. 근데 딱 어느 날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생각이 들더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생각이.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우리 같은 교회 다녔어요.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해버렸다는 거야. 대출을 받았어. 대출을. 승진하면 뇌물로 쓰려고. 그 돈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근데 승진했어요. 승진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지 딱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이거 내가 뇌물 안 써도 하려면 하나님 하시고 안 하려면 안 하려면 하나님이 안 하시지. 제 친구예요.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연보생활 보면 압니다. 그 사람 연보생활 보면요. 그 사람 알아요. 신앙 알아요. 어찌나 해도 제가 그러니까 힘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때 교회 그 11조. 저는 제가 11조를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전산에 입력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엑셀이라는 게 있었어요. 엑셀에. 제가 이렇게 계수를 다 수기로 작성을 해가지고 그 계수 엑셀 작업을 해가면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기억이 다 남아버려요. 세부를 또 해가지고 제가 보관을 하고 그런 작업을.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 11조 많이 한 사람들은 머릿속에 딱 들어와버리더라고. 그런데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병원 원장. 큰 병원 원장. 아니면 큰 건설회사. 막 엄청난. 그런데 회장이야. 그 병원장이고. 뭐 변호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보면은 그 사람들 헌금을 보면은, 야,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거든. 교회에서는 엄청 큰 소리 쳐. 근데 헌금하는 거 보면 그냥 잘해봤자 딸랑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 넣고 말더라고.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넣고 말아. 그 사람이 한 달에만 몇 억을 버는데도. 그러면 내가 딱, 나는 그래도 그때 세일즈맨인데 내가 그래도 돈 100만 원 가까이 하는데 저는 7, 80만 원 돈 100만 원 가까이 했어요. 항상 헌금을. 근데 내가 뭐 한 달에 벌어봤자 7, 800 벌어가지고 7, 800 벌어서 100만 원 이상 헌금을 하니까 거기다가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지. 제가 어디 또 우리 그 선교회 모임도 하고 뭣도 하고 제가 모임도 하면 맨날 간식도 사주고 뭣도 하고 은혜죠. 제가 하나님.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은혜를 입고 있잖아요. 중심을 보십니다. 분명히 중심을 보세요. 근데 아니에요. 부자들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그것은 헌금을 조금 있다는 게 아니라 부자는 돈을 쫓다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얘기지 뭐 그것이 헌금을 조금 해서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그 여자가 지금 아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말이 좀 길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아까 그 데나리 5절입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3천만 원이라는 돈을 가난한 자들이 주지 않았느냐. 이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유는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염려한 거 아니라 지가 도둑이야. 그거 지가 삥땅 칠 돈이거든, 이게. 이게 자기가 횡령할 돈인데 그 돈이 허비되니까 아까운 거예요. 여기를 한번 다음 시간에 더 한번 보겠습니다. 더 한번 보겠지만 참 그래요. 참 그렇습니다. 보면은 연보하는 거 보면 교회에서도 연보하는 거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선교회라고 모이잖아요. 모이고 그러면 자기 돈 써요. 밥도 막 사고, 열댓 명 모이는데 밥값도 내고 뭣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그런 여유가 있는데도 그냥 얻어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돈 안 쓰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 돈 낸 사람이 있어서 내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 기쁨으로. 막 섬긴다는 거. 기쁨으로 섬긴다는 거. 우리 매일 말씀 TV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쁨으로, 막 섬기려고 하는 분들. 그런데 저도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화 와요. 목사님 어쩌고 물어보는데 자주 물어보면서도 연보는 아예 생각지도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어때요? 구원이 문제지. 그 사람이 구원 받았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게요. 할 건데, 나드 향유 한 근이면 약 450g. 우리 한 근이 보통, 뭘 살 때는 600g이고, 아니면 뭐 식당에서는 얼마입니까? 근데 450g. 근데 1년 연봉입니다. 7절과 7절 한번 봅시다. 7절. 아까 제가 언급했던 구절이라. 예수님께서 이르되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니라. 뭐 여자가 시집 가려고 돈을 모아놨어?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해요. 뭐 여자가 시집 가려고 했다가 그 돈 내놨다고.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럼 뭐예요? 어떻게? 어린 양이 되셔서 이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알았던 거예요. 알았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향유를 팔아서 그 큰 돈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지식적으로 뭐 말씀은 어디 구절, 성경 어디 구절 있고 뭐 있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이렇게 알아서 이때 주님의 죽음을 알았다는 것은 얼마나, 십자가 죽음을 알았다는 것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바짝바짝 붙어 있었더니. 언니는 막 설거지하고 뭐하고 막 손님 대접하고, 근데 미울 정도로 마리아는 코앞에서 날마다 딱 앉아 있었더니 언니가 그 동생 좀 뭐라고 해서 한 소리 해서 좀 나를 도우라고 그러셨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그런 좋은 것을 지금 맡았다고 그러잖아. 그랬더니 결론이 뭐예요? 이 여자 이름이 기록되잖아. 후대에 계속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로마서에도 그 바울을 도왔던 그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마르다보다 마리아 같은 자. 성경에는 참 여성분들이 많이 나와요. 여성분들이. 약간 성경에서는, 이제 남녀 구별을 하지만 참 헌신적인 분들은 여성분들이에요. 우리 매일 말씀 TV는 여성분이 30%도 안 돼. 다 그냥 70%가 남자들이요. 오늘 말씀 뵙습니다.